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 집이 무엇이건대 내가 왕이 살리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이 미갈이 다윗의 사람에게 거기 친척에게 구하니라 사울이 그를 죽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러므로 너가 다윗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복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그러되 다윗이 여차여차 말하였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왕위가 되지 못하였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둥이 되니라. 아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왕도 든든한 신하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한편으로 든든한 신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왕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우기를 자기 큰딸, 이름을 메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내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내 원수를 네가 나아가서 물리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을 흘렸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메랍이라는 맏딸이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이 머쓱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다른 딸이 또 있는데 이제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왕이
이제 둘째 딸인지 뭐 셋째 딸인지 이건 뭐 어쨌든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또 다윗을 함정에 몰아 세우려고 큰 딸은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미갈을 하고 네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위치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 신하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왕이 너를 원한다. 네가 뭐 집이 가난하고 너희 집안이 아무것도 없어서 왕하고 결혼하기에 버거울지 모르지만 왕이 당신한테 뭐 패백을 원하거나 뭐 그런 거 원하는 왕이 아니고 다만 블레셋이 왕에게는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를 네가 갚아주면 좋을 텐데 그 블레셋 군대의 양피를 100개 베어오면 왕이 기쁘게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피를 뺀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가능한 일이니까 적군을 100명이나 죽여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적진에게 죽기를 원하는 그 왕의 마음이었죠. 근데 다윗은 용기가 북받쳐서 적진에 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양피를 베어서 이제 갖다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이라는 그 상대를 버겁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염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해내지 못하는 적을 물리쳤고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주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었고 국방을 지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거나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죠. 이미 그 마음에 사단이 장악해 있고 언약을 배반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가 머리로 짜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옛날 그 이야기도 보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한 그런 장수들에게 왕이 자기의 딸을 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딸을 준다 아니면 결혼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가면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물론 뭐 여자를 밝힌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기 나라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전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정말 자기와 관계를 맺어서 든든하게 자기 집안 식구로 만들려는 술책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사울 왕은 다윗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들은 다윗의 편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미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맏딸을 미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맏딸은 뭐 시집을 가버렸고 이제는 미갈이 또 다윗의 마음이 빼앗겼어. 이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고 진짜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뭐 죽게 사시는 일이죠. 세상에 제일 든든한 것이 혈연이고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는 내 편인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하나뿐인 내 편? 뭐 그런 제목이 그건 거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최수종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세상 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내 혈육만은 유일하게 내 편이다라는 이야기들, 그 인간의 혈육에 대한 그 근본적인 생각들을 그 드라마에 이제 깔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기 남편이 너무 훌륭하다고, 정말 상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남들은 다 비난해도 내 남편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또 내 딸이니까. 그래서 범죄자가 죄를 범하고 피할 때에 혈연이 그를 숨겨주고 거짓말해도 그거는 법에서 죄를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위증을 해도 거짓말을 시키고 범죄자를 숨겨주면 그게 죄가 되는데, 가족을 숨겨주는 거는 그 가족한테는 죄를 안 묻게 돼 있어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혈연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사울이 뭐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 다윗을 편들고 또 딸 하나가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사울 왕은 다윗 저놈 너무 크면 내 자리 위협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놈을 죽여야지. 그런데 공을 세운 신하를 자기가 칼로 목베어 죽이는 명분이 없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가 내 사이 되면 좋겠다. 패백은 내가 원치 않고 저게 뭐 양피를 원한다. 얼마나 명분이 그럴싸합니까? 결코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고 깨끗하게 내 적 위협이 되는 상대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금 이런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 적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도 못하고 아깝게 딸만 그냥 자기 편인 하나뿐인 내 가족을 저쪽 편으로, 적 편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사울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뭔가 일을 펼치려고 온갖 계획을 다 써봤는데, 결국 일이 돌아가는 것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은 진짜 악한 놈이다. 다윗은 이렇게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또 밝혀주기 위해서, 다윗도 옛날에 여자 하나 탐이 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고의로 죽이는데 그때 또 성공을 해요. 진짜 죽어요. 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사울의 잘못을 나중에는 다윗이 똑같이 행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경에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고전 읽기 같은 걸 굉장히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전 읽기에 독서를 권하는 책들 가운데 위인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 그 사람은 별로 잘못이 없어. 온갖 게 다 훌륭한 것만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인전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경은 보면 누구를 본받고 싶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주님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 엄청난 비참한 잘못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인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악하다고요? 다윗도 똑같이 악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착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대단히 깊이 생각하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면 저 악한 놈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그냥 우리는 그냥 심성으로 그래요. 이건 뭘 배워서 그런 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뒷산에 매일 이제 산책을 가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제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보통 그게 제 코스입니다. 올라가 보면 그 시간에는 뭐 다 직장인들이 출근해야 될 시간이니까 아줌마들이 많아요. 아줌마들이 운동한다고 같이 올라가는데 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아줌마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다 옛날에 내가 너무 악한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지금 비참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권선징악.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결국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이제 벌을 받았다. 그럼 옆에서 짝짝쿵 하고 그래 그렇지 세상에 악한 일 해가지고 복 받는 건 내가 못 받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려서 자기 행동을 해요. 뭐 왕의 사회가 되겠다고 해서 뭐 어떻게 계획을 쓴다거나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뭐 그런 행동 정말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 하나 지키려고 엉뚱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딸마저 미끼로 넘기려고 하는 정말 치사한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걸 표면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은 훌륭하고 사울은 악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게 이게 지금 사무엘 상입니까?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똑같이 이렇게 치사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 생각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고 너희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세우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교묘하게 자꾸 접촉하게 만들어요. 본격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이전에 사소한 만남이 몇 번 있었죠. 뭐 악신이 걸려서 수금을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낫고 그거 뭐 잠깐 만나는 거잖아요. 또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하러 나온 건 아니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파악해서 아버지에게 전해주려고 갔다가 또 잠깐 만나고 뭐 이런 내비적인 살짝살짝의 스침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왕의 전투복을 다윗이 물려받고 전투에 나가면서 진짜 제대로 된 만남이 있고 사람이 만난다는 것 이 자체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인간 좋으라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주님 섬길 때,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일이 틀어져 이사를 못 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가 너무나 좋은 이사 갔다고 여호와 이래 복을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근데 그 여호와 이래는 자기를 위한 여호와 이래라. 그런 거는 없어요. 주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지, 누구 좋으라고, 아브라함 좋으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거나 그런 게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어쨌건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뜻은 죄고 하나님의 뜻만이 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둘이를 부닥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훌륭하고 사울은 심성이 악하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집어삼킴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증거가 뒷부분에 나타나죠. 다윗도 똑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니까.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짧은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훌륭한 인간 아니고 뭐 악한 인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분류하는 건 없고, 용서받는 인간, 용서 없는 인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악한데 사울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트릭을 쓰고, 다윗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한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누가 착하냐의 차이가 아니고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글을 시편에서 남겼어요. 그게 문장력이나 글재주로 쓴 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 받은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동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선악적인 구조는 이런데,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게 선악적인 구조인데, 성령이 임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허물이 가림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신학시대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하죠. 로마서 4장에서.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용서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도 용서받은 자예요. 누구의 죄가 더 악합니까? 똑같이 저주받을 죄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치고 죄가 더 있고 덜 있고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까발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 죽였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죽였고, 뭐 무덤가에 가서 향유를 붓는 여자도 죽였고, 모두가 다 죽인 거예요. 로마의 군병만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뭐 나음을 받아서 치료받았던 뭐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에게 복이 떨어지는가?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가 베풀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인용을 하지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문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인간에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함이 주님의 피로 덮여지는 게, 사해지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탕에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당연함, 합당함이 깔려 있어요. 아침에 집을 떡 났으니까 꽤 공기가 쌀쌀해서 제가 여보 지금 몇 도야? 그러니까 그 차에 그 바깥 온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8도라 그랬나? 아, 꽤 쌀쌀하네. 봄날씨 치고는 8월 지금 3월 지금 중순이면 이거보다는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꽤 쌀쌀하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저희 새로 이거 저거 바뀌었습니다. 장로님 고생해가지고 저 바꿔놨는데 그래 리모컨이 해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켜지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따뜻했을 거예요. 바깥 기온하고 완전히 다르죠. 원래는 기온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깥하고 여기는 기온이 다르네 라고 했을 때는 뭔가가 지금 움직인 바탕이 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거 히트를 켰구나 알지만 아니 이걸 모른다라면 진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쪽에는 쌀쌀한데 이쪽에는 따뜻하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합당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바탕에 없으면 이제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는 이렇게 차운데 이쪽에는 왜 더워? 언약을 모르니까. 어제 디산에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무덤 주변에 우박이 떨어져서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편을 보니까 또 말짱해. 국지적으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떨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저쪽에만 이렇게 막 하얗네. 그러니까 에이 눈이 아니겠지. 뭐 잔디 같은 거 잘 자라라고 스케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막 뿌려놨겠지. 근데 보니까 스케가 아니고 눈이 그쪽에만 우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바라서 조금은 이상하지만 어디 국지적으로 어디가 내렸구나 라고 알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얼음을 갖다 부었는지.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어떤 상황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단 말이죠.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런데 왜 그렇긴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언약의 배선이 깔려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 몇 배로 더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저런 것도 없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꼬라지를 보니까 지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아무것도 아닌데 지는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있고, 그럼 이쪽에서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아이고 저기 교회 다닌다고 저기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는 말지. 더 못됐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요. 왜? 한 사람에게는 언약의 배선이 지금 깔려 있어서 그 바탕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성경을 읽으면 혼란이 오고 머리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를 만나죠. 안 읽는 사람은 못 만나겠다. 읽는다 치고 이건 내가 진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다. 예, 그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짜 은혜 된다, 그 사람 좀 수상해요. 예, 무조건 막 읽으면서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수상해요. 이게 이상하네, 이건 왜 이러지. 이게 우리에게는 정상이에요. 왜? 24시간 우리에게 언약의 배선이 깔려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십자가를 배선에 깔고 기록한 책인데 내가 그게 배선에 안 깔리는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에게 다시 성령의 안경을 나도 모르게 렌즈가 끼워지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알람 브란 궁전에서의 추억인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현실 세계에서 그 인터넷 세계 로그인 돼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과 접속되는, 그 게임에 접속되는 그 자기들끼리만 자기는 그냥 일상에서 사는데 쓱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쪽에 접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령에 접속돼서 로그인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든 영적인 세계든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인이 안 되면, 주님의 은혜에 접속이 안 된 상태에서 육으로 살아가면 이 로그인 된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이 펼쳐진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거는 왜 저러지? 정말 너무 답답하다. 왜 이럴까? 우라통이 터지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접속이 되면 모든 게 예스.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도 이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마땅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주여 옳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 많아요. 원수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로그인 상태에서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령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성령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이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그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스, 아멘.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펼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인간의 면면을 봐도 다윗이라는 인물, 사위라는 인물, 여기 또 보니까 뭐 신하들도 나타나고 또 미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메랍이라는 큰딸도 나오고, 이 사람들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여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일이 잘 풀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잘 됐겠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캐릭터로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끌으셨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영광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뽑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내 꿈을 주님 앞에 제시하면서 내 꿈을 성취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셨죠. 당신이 찬양받을 주시죠. 당신이 영광받아야 됩니다 라고 찬송하도록 이끄셨단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 이들은 내가 허물의 용서를 받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분이 허물을 대신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참 벌 받았는데 다행이다라는 이런 여행 안심된다라는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과 죄스러운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담겨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냥 내가 참 다행이다. 저 사람은 재수 없게 저런 일로 빠졌는데 나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감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그게 깔려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그 마음까지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대신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켰는데 담당자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지가 지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를 자기가 담당해서 자기가 해결했다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담당자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미 하늘에 앉혔고,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내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때에 그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여, 이 다윗의 고백이 저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목적, 내 평안, 내 기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가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며 감사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